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귀한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 한 해를 주님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차가 다 힘을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맨 앞에 기관차가 다른 객실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내 2021년의 한 해를 이끌고 가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방금 전에도 제가 기도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차 전체가 다 어떤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죠. 맨 앞에 흔히 말하는 기관차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차가 뒤에 있는 객실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한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에 이제 첫 이 신년 예배가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를 때까지 하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서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귀한 그런 믿음의 예배, 믿음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자가 오늘 설교의 솔직히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집중하고 거기에 거의 몰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다가 이게 강력한 힘으로 폭발할 때가 언제냐면 그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과 기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기계를 비교하는데 컴퓨터나 또는 이제 AI 이런 거를 다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AI가 인간보다 느린 거가 뭘까? 라는 찾아는 거예요. 인간보다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게 뭘까라는 걸 이제 책에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인간이 더 빨리 하는 게 이거래요. 모른다는 말이래요. 나 몰라요. 이 말이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슈퍼컴퓨터나 이런 건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한참 돌려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다 점검해보고 점검해보고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조금만이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걸 맞다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면 일단 모른다고 얘기해버려요. 근데 컴퓨터는 모른다고 얘기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에서 사람들이 주춤할 때가 있대요. 언제 주춤하냐?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말을 빨리 못할 때가 언제냐면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예요. 어렴풋이.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익숙하면, 친숙하면 몰라도 아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막 그 이야기 막 들어요. 무슨 이야기, 누구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그러면 이제 우린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잘 알잖아요. 코로나를 자주 들어가요.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된 모더나, 화이자 백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들죠. 그러면 여러분들 백신이 어떻게 해서 항체가 생기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화이자면 화이자다, 뭐면 뭐다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친숙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친숙해져가지고 그 친숙함 때문에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숙하긴 하지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작 얘기해봐, 정확하게 얘기해봐 라고 해도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착오가 나타날 때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 저는 이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상당히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예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애를 써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더 관심 가져야겠다 해라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근데 내가 어렴풋이 알게 되면 애써서 그것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은 나름대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적 얘기를 해주면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 신앙적 얘기에 대해서 오늘 한 설교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성경으로 찾아보고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라는 개념도 좀 알고 나름대로 직분이라는 개념도 그냥 나름대로 아는데 그냥 어렴풋이 알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는 건 실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누가 복음을 물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숙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실제 생활 속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고 내가 어렴풋이 그냥 크리스찬인 걸로만 그냥 살아가면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예배가 그냥 친숙하고 기도가 그냥 친숙하고 말씀이 친숙하고 다른 것은 친숙하지만 그러나 깊이 있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의 이 친숙함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뒤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흐리멍텅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성령과 함께하고 다시 말씀 안에 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시작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제
어렴풋이 알던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정말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 거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렴풋이 알면 세상 속에서 힘이 없어요. 그거는 힘을 주지 못해요. 그냥 사상 누각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어떤 내용에 대한 겉표지만 있고 정작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도 어떤 인기 스타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한참 동안 재미있게 강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다, 문제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컥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말도 잘하고 나름대로 내용도 제대로 아는 것처럼 해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다 감격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진짜 오리지널 전문가, 그 전문가 한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가서 죄송하다 그래서 결국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하차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이 지식이 있지만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완벽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라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금까지 좀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년이 되면 과거에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데, 메타인지라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하면서도, 똑같은 논리적인 상황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내 감정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알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생각대로 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논리적인 것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나.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나. 이게 메타인지의 영역인 거거든요. 저는 이게 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시 제대로 알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반드시 2021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리고 자유롭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인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똑같이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은 아무런 쓸데없고 그건 어차피 의미가 없어, 이제 이게 답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답이 완전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는 답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열심과 애씀을 가지고 과거의 것까지 함께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죠.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으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도 하나의 답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삶에 있어서 망가뜨리고 내 과거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망가뜨릴 때 이걸 은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한지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초한지. 우리가 장기 두지 않습니까? 장기를 두면은 이제 장기에 한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한나라고 이 초록색은 이제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죠. 유방과 항우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그런 전쟁을 치러요. 한참 전쟁을 치르다가 실제로는 유방이 더 이제 사람들과 친근해서
먼저 관도에 입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항우가 도착을 해서 이 관도의 왕을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항우가 너무 힘도 세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 아유 형님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고. 이거 형님이 이제 왕이 되시라고 내가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누구든지 관도에 먼저 들어가면 왕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하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이대로 그 사람 밑에 있다가는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장자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고 한신이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장수가 계략을 짜가지고 저쪽에 있는 이제 그 촉이라고 하는 파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성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파촉이라는 곳으로 우리 옮겨갑시다. 글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웬만한 제수들을 다 보내는 곳이에요. 아주 날씨도 춥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기도 험하고 산세도 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자 그러고 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또 그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 항우가 군사도 몇 명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죠. 저 바보 아니냐. 왜 저쪽으로 가냐. 왜 거기 가가지고 살려고 하냐.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이제 낙향을 하려고 하나 보다 해서 글로 갑니다. 근데 실은 그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파촉으로 가게 되면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가 지대가 넓어요. 한중 이하의 그 부분은 기름진 땅도 있고 거기에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나름대로 군사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면은 괜찮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는 길 자체가 험하고 나오는 길 자체가 험해가지고 잔도라는 게 있어요. 잔도가 뭐냐면 여러분 그 협곡이나 이런데 이제 산세 이렇게 보면은 출렁다리처럼 이렇게 산 협곡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끈 같은 거와 함께 나무를 매달아 놓은 다리라서 상당히 위험해서 사람들 많이는 못 가는데 어쨌든 그걸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수만 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거기를 가는데 위험하죠.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유일한 길이 그 잔도를 통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그 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면서도 막 불만을 가지고 있고 막 툴툴대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것도 참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게 천혜의 요새예요, 실은. 그러니까 한신이 어떻게 하느냐? 불태워버려요, 잔도를. 잔도를 불태워버려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자, 못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돌아갈 것에 대한 꿈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한중 땅에 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군사력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신이라든지 장자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던 나중에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통로로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항우하고 싸워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다른 것보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잔도를 태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잔도를 태우니까 맨 처음에 이 유방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범증이라는 사람은 왜 보내냐고. 저 사람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저 사람 분명히 저쪽 가서 뭔가 꿍꿍이 갔다. 빨리 쫓아가라. 그러는데 잔도를 태웠으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저 바보다. 이제 앞으로는 못 나오니까 저 사람들 이제 평생 저기 살 거다 해서 아예 가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 쫓아올 사람들이 못 쫓아가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들어간 사람들도 어차피 이젠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잔도라는 것이 끊어졌다라는 걸 보고 불타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다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이 끊어졌으니까 마음은 아프겠죠. 힘들겠죠. 여차지 가면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것으로 제가 예화를 드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화려했던 과거를 불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화려했던 그런 지식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불타게 해버리고 그걸 다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새롭게 이루기 위한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때때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감사해야 되고 내 인생에 대안이 없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고 또한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망가지는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거가 망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이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늦게 그 애굽 사람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냥 보내줘도 돼요. 보내줘도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아예 홍해를 건너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절대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죽겠다. 나오면서 얼마나 투덜투덜 거렸겠어요. 어느 정도 딱 나오다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배도 고프고 또 앞에 홍해도 막혀져 있고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이제 돌아갈까 말까 어렴풋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옛생활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와. 그러니까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안 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 이제 우리 큰일 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야,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려고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죠. 거길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뒤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쯤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일으키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뉘우쳐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막 땅 광야를 그냥 지나서 만약에 바닷길이라든지 왕의 대로로 가면 금방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곳도 왜 쭉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있다가 39년 40년이 돼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30년에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과거를 지우시는 거예요. 과거를 지우시는 거예요. 돌아갈 과거를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라. 지금 이 신앙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신앙 아니면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죠? 과거의 영광이 남아있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복닥복닥 거리는 거예요. 내가 한때 잘 나갔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아무리 옛날에 잘 나가고 한때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줄 아십니까? 그게 친숙해요.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찬양이를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어요. 얘가 저하고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재미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왜 캄보디아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해요. 여기가 불편해요. 근데 분명한 건 캄보디아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기기도 발달되어 있고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애초에 여기 왔을 때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종적 결정은 네가 한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네가 결정을 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네 결정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는 지금 정착하는 이 며칠보다 과거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 시간이 더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너한테는 상당히 힘든 그런 방해거리가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 요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처음 보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아. 힘들 거야. 그런데 능력은 결국
익숙해져 가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생소한 거, 다뤄보지 않은 거, 내가 만져보지 않은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루어 놓을 수 있는 게 능력 아닌가요? 과거는 내가 익숙해요. 친숙해요. 그래서 과거를 다룰 수 있어요. 내 뒤에 있는 건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뒤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게 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진보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1년도, 2021년도를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써놨어요. 2021년도 하나님과의 초행길. 우리가 2001년도로 살아봤습니까? 2000년도 살아본 사람 없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2001년도 살았는데 야, 진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2001년도의 초행길을 살고 있어요.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이 길을 간다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 수도 있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내 친숙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완벽하게 내가 한 해를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이 부분에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종로로 갈 때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냥 이끌려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죽는 인생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건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셨어. 우리가 이 단어가 너무나 감사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섭리하셨어요. 이 길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자유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질병 중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다 저 역시 10년 넘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가 또 이제 괜찮아졌다가, 그러니까 재발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도 제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좀 약도 먹고 좀 그러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가슴이 타는 것 같고. 옛날에 처음 10년 전에는 처음 그걸 발생했기 때문에 전 몰라서 가슴이 막히고 막 심장이 막 아픈 것 같고 막 숨을 쉬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저는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막 청심환도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 가니까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뭐 이런 거죠.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죠. 운동에 또 의해서도 내려가고 쭉 내려가면서 위에 이렇게 있는데 과식을 하거나 또는 위산이 더 많을 때 이게 운동을 순간적으로 이게 역류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역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에 식도 있지 않습니까? 식도에 이 산이 타고 올라와요. 산이 타고 올라오고 음식물이 역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식도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도벽은요 위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식도벽은 위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산이 계속 분출이 되는 곳이니까 그나마 위벽은 좀 더 두꺼운데 식도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도가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결국 이 산이 올라온다든지 음식이 올라와서 식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역류성 식도염이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아프지만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복압이 팽창됐다든지 이게 또는 이렇게
과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빨리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위산도 빨리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가 움직이는 가운데 역류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밥을 먹자마자 이렇게 누워서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게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얘를 내려보내야 되니까 음식이 뭔가 있으면 산은 계속 내보내거든요. 산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은 원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 가장 근본적인 기능적 문제는 뭐냐면 역류할 때 그걸 막아주는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요. 식도와 이 위에 그 가운데 괄약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 괄약근이 약해진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순간 이걸 막던 그 괄약근이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헐거워지는 거예요. 헐거워지다가 이렇게 풀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때문이다 저런 것 때문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괄약근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우리의 신앙에도 좀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문제, 내 인생의 욕심의 문제가 내 믿음의 문제로 자꾸 신앙적으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괄약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상적인 삶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어떤 과거의 삶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이유는 이걸 막아야 되는 내 믿음의 괄약근이 결국은 망가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먹었다 할지라도 괄약근이 튼튼하면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해도 괄약근이 올라가지 않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아니죠. 반복되고 우리 인생의 욕심과 과거의 어떠한 그런 죄적인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끌려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선 믿음의 괄약근을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결국 그 역류성 식도염은 약을 아무리 줘도요 해결이 안 돼요. 뭐가 되냐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소식해야 되고 저녁에 늦게 먹으면 안 되고 먹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이내에 자면 안 되고 적어도 한 3시간 정도까지는 견디다가 그러다가 일어나고 좀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뀌고 또 중요한 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류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걸 자꾸 내가 그냥 방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끊임없이 건강하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건강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다시 올라온다는 거.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활약근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내 삶을 온전히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라고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 침륜한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흐름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만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은 내가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노를 젓지 않으면 마치 이 물살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침륜한다라는 개념, 뒤로 물러간다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노를 저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회적 흐름을 보니까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의 이 어떤 경제적 흐름을 보니까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면 되겠구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면 되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정말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정말 괴로움이 있는데 그냥 그 괴로움, 어떤 유혹 그런 거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냥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흐름에 침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연어 때처럼 아니면 조그만 정말 송사리 때도 조그만 송사리 때도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뗏목은 엄청나게 큰 나무는 아무리 커도 죽어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센 물살이라 할지라도 그걸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 가운데 침륜, 곧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 오히려 거슬러서 너희가 인생의 삶의 모든 무게를 거슬러서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로 가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2021년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비난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여러 상황의 흐름을 따라서 타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날마다 감사하자. 고난이 오든 기쁜 상황이 오든 고난이 오면 고난 타고 내려가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타고 내려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1960년대를 주름달았던 아서 애쉬라고 하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흑인들에게는 테니스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뒤엎고 테니스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정말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꾸민 그랜드 슬램을 이제 우승한 이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서 세 가지인데 뭐냐면 US 오픈이라고 그러고 호주 오픈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윈블던이라고 하는 이 테니스 경기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이긴 사람을 보고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랜드 슬램 어쨌든 이게 그랜드 슬램인데 세 가지를 다 우승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옵니다.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돼서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이 수혈을 걸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움에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게다가 당신은 인권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이런 질문이죠. 당신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하필 그처럼 나쁜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지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코치로부터 정식적으로 전 세계 500만 명이 정식으로 배우고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되고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중에 50명만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이 결승하고 1명이 우승을 합니다. 저는 그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필 제가 우승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우승을 했나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왔다고 해서 왜 하나님 하필 이게 접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왜 하나님 그때 우승은 제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영위하는 삶이에요. 결국 그가 에이즈를 걸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50세의 나이에 실제로 죽었는데, 1993년도에 죽었는데, 모든 테니스계의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그 사람을 기리면서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칭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이 좋은 일입니까? 라고 얘기는 안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하필이면 이게 내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부분 속에서도 내가 이기고 살아가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말은 특별히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선별된 말들을요, 강도 높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 단계의 훈련을 통해서 기질, 근력, 지구력, 주파력 등을 측정을 해요. 그런 모든 단계를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러면서도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때든지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삑 하고 불면은 모든 동작을 멈추고 조련사 앞으로 달려와야 돼요. 이게 좋은 말의 어떤 그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통감 말들에게 마지막 훈련이 상당히 가혹한데, 그게 뭐냐면 며칠간 말에게 물을 주지 않는 거야. 물을 주지 않고 말들이 고통의 거의 극에 달해 있을 때 물통 하나를 밖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말들이 물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주둥이에다가 물통에다 주둥이를 넣기 전에 조련사가 삑 불어요. 그러면 상당수의 말들이 본능에, 살고 싶다는 그 본능에 그냥 불어도 그냥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마리는 그 순간에 멈추고 조련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말에게 지쳐가지고, 그것도 쌩쌩 달려오지도 못하죠. 지쳐가지고 탈진된 상황, 그래도 이제 조련사에게 달려오면 그때 흔히 말하는 왕실 인증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말에게 말 바꾸기나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다 하나 봐요. 그래서 fit for the king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왕실 납품 합격,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왕실 납품 합격. 그러니까 이 말들을 길들여졌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 중에 brok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길들여졌어요 라는 말을 broken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broken이 뭐예요? 부러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얘는 완전히 자아가 부러진 애예요. 얘는 완전히 자기의 본능에서부터 부러져서 주인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왕실 납품 합격. 아주 영광스러운, 그게 아주 순종이고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마가 되는 거예요. 값도 훈련됐던 말보다 진짜 100배 이상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주인의 뜻에 얼마나 내 자아가 부러졌는가에 대한 관건이기도 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 내 본능으로 살아가고, 내 뜻으로 살아가고, 내 계획으로 살아갔던 내가 과거의 모든 것으로 다시 익숙해서, 친숙해서 나를 살릴 것 같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호루라기 삐 불면서 다시 돌아와, 네가 가야 될 것은 이곳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멈추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격이라는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활용해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 본능적인 그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